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숙제들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민족이나 이 하만과 같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사람을 지목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의 위협이다. 저 나라가 오늘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외부에 있는 신앙의 위협을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의 위협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늘 외부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외부에 있는 것을 아주 큰 문제라고 인식하며 내부의 문제들을 많이 묻혀둘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나라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나라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늘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내부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 가냐고 하면 내부에 있었던 그 문제에서부터 그 시선들이 다 외부에 있는 저 나쁜 놈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덮여지고 묻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참 쉬운 것은 외부에 있는 공동의 적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또는 어떤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다. 저 이단들을 조심하자. 또는 오늘날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위협이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우리가 늘 이런 외부의 것들에만 시선을 쏟다 보면 우리의 내부가 얼마나 썩어서 골마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보기 싫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싫어서 이 내부의 문제를 보기 싫어할 때도 있죠.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참 분별하는 태도로, 날선 태도로 그것을 분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신앙의 내적인 위협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가르치듯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이단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주간에 숙제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외부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제 안에서 제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목사가 교회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제 개인 안에 있는 욕심이나 세속적 가치관이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교만이나 이런 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도 보면 우리는 이 에스더라는 사람 안에도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묵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본문만이 아니라 오늘 이 4장 말씀을 함께 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이제 4장 17절 제일 끝에 가면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입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 에스더의 내부에서 얼마나 그의 신앙을 위협하고 괴롭게 했던 사탄의 유혹이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에는 이 모르드게의 행동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제 1월 달인데 이제 날짜를 제비를 뽑아 날짜를 얻어서 보니까 12월이래요. 이제 12달 뒤면 이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달 동안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당장 뭐 죽으면 속은 편하게 텐데 12달 동안 근심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자기의 괴로움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때는 회개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지금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성중에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로움은 이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족서가 이제 각 지방으로 전달되니까 각 지방에 있는 수많은 무수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베옷을 갈아입고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나오는 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유대인들이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괴로움에서부터 다소 멀어져 있는 사람이 한 명 보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된, 발단이 된 페르시아의 궁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에스더는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죠. 그리고 4절에 가면 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가 보인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모르드게에 찾아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라는 자초지종을 듣는 게 아니고 신하들에게 옷을 하나 구해다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기려고 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기들의 닥친 이 어려움들, 신앙의 위협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베옷을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지금 그 베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베옷을 입고 있는지, 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런 것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먼저 베옷을 벗기기에 급급한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정상적인 옷차림으로 갈아입게 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왜 베옷을 벗기려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이 왕후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성문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이 사실이, 왕은 지금 이 모르드게가 그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냥 계략을 짜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 일이 들려지거나 다른 신하들이 들려지면 아무래도 이 왕후의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자초지종을 먼저 듣기보다 삼촌, 양아버지, 옷부터 일단 좀 갈아입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옷을 벗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이 베옷을 입고 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면 베옷을 정상적인 옷을 보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부터 물어봤어야 했는데 에스더의 첫 행동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 베옷을 갈아입기를 거절하니까 그제서야 신하들을 두 번째로 보내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것인지를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우선적인 마음은 지금 이 신앙의 위협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한 체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상적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에스더의 행동을 이렇게만 보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더 보면 에스더에게서 더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에스더는 이 일의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됩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에스더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 지금 유일한 소망은, 희망은 에스더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좀 간절히 좀 구해달라. 지금 이것이 모르드게가 괴로워하고 피통하는 중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하죠?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할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법도에 따르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데 아마 보안상 이유겠죠. 왕후도 그 안에 속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갈 수 없는데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에 단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은 내 형편이 그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내적인 위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문제를 알고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교단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일단 첫 번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저런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지? 왜 저렇게 한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당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 타격. 도대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지. 이 작은 교회가 이제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라는 말도 참 부끄럽게 만드는, 왜 저렇게 만드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어려움 중에 원인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나는 막 개척교회 목사니까 내가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늘 말은 많지만 관심 없이 살았던 저의 태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무관심하게 산 겁니다. 말은 많지만 무관심한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선을 긋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와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런 성도들과는, 저렇게 말로만 기독교인 하면서 악한 일 하는 저런 성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선만 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을 긋는다고 그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들입니다. 선을 긋는다고 그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이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문제들과 내가 서로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으면 그 교회 문제와 내 문제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 역시도, 여러분들도 죽을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다인들이 다 죽으면 에스더도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선 그어질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에스더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내적인 위협들은 이 에스더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시대를 살았던, 지금 에스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죠. 근데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에게도 이런 내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와 거의 동시대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 성경을 보면요, 이 에스더 때와 같이 하만과 같은 외적인 위협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보면 유다인들과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막 뇌물을 주고요, 거짓말로 유다인들을 막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 성경과 동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학개라는 성경을 또 보면요, 그런 외부적인 위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부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외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에스더와 같은 내적인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1장에 보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고 하면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는 아주 열심을 다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 성전은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아주 부지런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찾아온 내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적인 위협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신앙의 위협을 보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온 외적인 위협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 에스더와 같이 방관하고 있고 관심 없이 살고 있고 내 체면이 더 우선이고, 아니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 성도들과 같이 우리 개인적인 일에는 아주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이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하지 않겠냐, 저 사람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모두가 괴로워하고 이 신앙의 위협 앞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가서 그저 이 체면 때문에 막 베옷을 벗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그런 에스더는 아닌가요?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어쩌면 우리 SNS 프로필에 걸맞는 교회를 원하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서서 그 문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감히 내 SNS 프로필에 먹칠을 한다면 단순간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베옷을 벗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정말 큰 위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가정 안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믿음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교회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이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베옷만 벗기기에 급급한 우리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처한 어려움, 여러분들이 가정이 처한 어려움,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처한 신앙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죽으면 에스더도 죽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아프면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이 신앙의 외적인 위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의 위협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린 다음 주에 모르드게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한 구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한 몸입니다.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떤 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합을 위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할 때는 한 몸이 되어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합해야 되니까 한 몸이라고도 하지만,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존재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을 돌보는 그런 기능적인 일에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한 명이 영적으로 힘든 그 자체가 배우자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선을 그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저런 문제 있는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입니다. 선 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비교적 건강하니까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프면 우리 교회가 아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아픈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일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되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태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한 몸입니다. 주님이 한 몸으로 세우셨거든요.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섬김을 통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들 괴로워서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 주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 그럴 형편이 아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피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위협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숙지합시다.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위협이 뭔지, 우리는 그 신앙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관심인지 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이 땅의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적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한 주간을 보냅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관심입니까? 회피하는 태도입니까? 방관하는 것입니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위협을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위협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강팍함이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회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참 민망한데
주님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와 거친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와 거친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서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신앙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며,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며 그들의 괴로움 앞에, 그들의 어려움 앞에 무관심한 태도로, 방관하는 태도로 누군가는 하지 않겠냐는 것,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 하지 못했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돌아봅니다. 선을 긋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왕궁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 거야. 우리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한 이 세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한 동아리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한 모임보다도 더 하나님 영적인 결속력이 없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내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게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신앙의 위협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생각하며 나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는 자들이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며 이 새로운 시민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하며 이 교회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관심을 가지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던 에스더의 신앙을 배우며 이 땅에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본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